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두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주 동안 둘째 아들이 떠나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집에 있었어도 그는 여전히 문 밖에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아들을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화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화가라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했으면 합니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가 좀 한 4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렘브란트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렸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먼데 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한번 비춰봐 주시고요. 렘브란트가 30대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겉옷도 입지 않고 막 뛰어나온 장면이에요. 이쪽에 있는 뒤에 따라 나온 그 종의 그 손에 보면 신발도 들려져 있고 옷도 들려져 있는 거 보면 아버지가 막 급하게 뛰어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뛰어가는 모습을 저기에다가 담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런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노년의 그림자가 닥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가 그 앞에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이 헤아릴 길이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죠. 장님에 가까운,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고요. 장님에 가까운 이 노인의 눈을 통해서 그려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발견했을까요?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우리가 첫 주에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가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인생의 말년의 노년 가운데 힘이 없어지고 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공했었지만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그의 성공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잘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화려한 외적인 어떤 모습들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는 그때였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렘브란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가장 힘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때가 돼서야 그가 평생 볼 수 없었던 헤아릴 길이 없는 그 사랑을 그제서야 봤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이 헤아릴 길이 없는 이 사랑을 바로 노인이 돼서야, 장님과 같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때가 돼서야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의 눈이야말로 정말 상처받고 또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을 찾아 나선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노인의 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가 이 그림을 마지막에 30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볼 수 없었을 때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마음 절절한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 속에 사려져 있는 것을 이 렘브란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아버지로 평생 삶을 살아왔고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 3명이 차례대로 죽어가는 모습, 2딸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동거했던 아내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보아왔고요. 가장 죽기 직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나이가 26까지 있었고 결혼까지 했던, 가장 그래도 그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게 되는 그 슬픔과 아픔까지 겪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렘브란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저 얼굴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노년
죽기 전에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 그림에 담아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는 되었지만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버지가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알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어때냐면 아들이 사춘기를 경험하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절절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경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라는 그런 정말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씩 이제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가 인생 가장 마지막 지점에 가서서야 바로 이 아버지의 극대화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노인의 눈으로 밖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이미 떠날 것을 다 아시고 그 사랑, 그 고통과 아픔을 다 품으시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가지시고 그 아들과 딸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 바로 이 가슴을 찢는 고통을 감당하시기로 우리 아버지께서 결단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게 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또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로 할 때 이 모든 아픔들과 가슴을 애는 이 고통을 가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평생을 걸쳐서 사람의 얼굴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초상화를 많이 그리던 초상화 전문 화가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가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면서 많은 손도 그렸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 노년의 그 깊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마 고민하면서 이 모습을 그렸을 텐데요. 우리가 말보다는 어떨 때는 보면 한 장면이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자격 없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가운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두 손으로 꽉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같이 그 아버지와 함께 울고 함께 감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어떤 대사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저렇게 아버지가 품에 안는 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 아들이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들의 벗겨진 신발, 그리고 저 발에 상처난 손, 저쪽 편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의 손과 같이 부드러운 손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편으로 신발을 신은 그쪽 편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손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편으로는 다친 발을 위로해주고 감싸 치료해주는 그 어머니의 손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쪽 편으로는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조그만한 아이가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한쪽은 엄마 손을 붙들고 한쪽은 아빠 손을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저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아이고 저 아이는 아버지의 강한 보호함 아래 자라가고 있는 그런 아이구나라는 것을 그 양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과 강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양손을 가지고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는 저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렘브란트는 인생 가장 마지막 지점에 와서 그가 평생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눈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 저렇게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집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천국밖에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는데, 하지만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였던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살펴보게 될 때 바로 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은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강하게 지키시는 그 두 팔로 우리를 강하게 꽉 안아주시는 저 아버지의 사랑의 품, 저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이고요. 저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저 출발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간혹 때때로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있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은 어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출발점,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찢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저 지점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다쳤을 때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어머니의 손이 있는 저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언제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강하게 붙드시는 아버지의 팔이 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 지점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브란트가 평생을 보이는 것을 쫓아갔지만 그가 그림을 그렸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그가 잘 볼 수 없었을 때 그 영혼의 내면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표현했던 저 그림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죠. 미래를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어서 아버지의 품이 우리 눈에는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의 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새로 시작한 저 출발점에 서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 품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눈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졌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뛰어가고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을 불러가지고 최고 좋은 옷 들고 와라, 반지 가지고 와라, 신발 가지고 와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벌이자. 1초도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그냥 그 기쁨이 아버지 마음에서 막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집은 기쁨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조이 하우스입니다. 아버지 품이 기쁨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기쁨이라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저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단 1초의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막 부으시는 그 기쁨이 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우리가 지난주 봤을 때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아버지가 나아가서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합니까? 얘야, 이 기쁨의 잔치에 같이 참석하자. 함께 참석하자. 함께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누리는 것이 내 뜻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큰아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잔치 가운데로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 동생과 비교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득을 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동생과 비교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네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느냐? 네 아들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온 이것이 내가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고 너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너가 같이 함께 하자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아들을 격려해보지만 이 큰아들은 이 기뻐하는 잔치를 거절하죠. 계속해서 비교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곳은 바로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과 염려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의식하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떠났던 내 출발점, 내 아버지 집, 아버지 품, 저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다시 저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팔과 나를 돌보시는 저 팔로 다시 돌아올 때 불안과 염려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게 되고요. 다시 기쁨의 아버지 집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의 반응은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 우리의 몸의 반응은 자동적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저 팔이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총의 선물들이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굳건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할 때 렘브란트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열려서 바로 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출발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도 꼭 여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집에 계속 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큰아들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일에 반응하면서 자꾸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몸의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반응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반응이 올 때 그 반응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올 때마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훈련으로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수영을 배운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치가 생겼고요. 수영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국가대표를 가르쳤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수영을 가르쳐요. 그래서 수영에 대해서 막 머리에 가득 지식을 가지고 갔죠. 갔는 첫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몸이 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무리 수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도 첫날 가자마자 꼬르륵 하고 몸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몸에 힘 빼는 훈련이 한 번도 안 돼 있었으니까요. 한 3주 되니까요. 이제 발차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발차기를 하면서 익숙해지고 이제 팔을 휘두르는데 팔을 휘두르기만 하면 또 꼬르륵 깔아앉는 거예요. 막 비틀비틀 가게요. 그러다가 이제 팔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도 움직여야 되죠. 팔도 움직여야 되죠. 고개 돌려서 숨도 쉬어야 되죠.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급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수영을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저런 훈련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뛰어갈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땅에서 막 뛰어갈 때 오른발이 앞을 디딜 때 왼손이 뒤로 가고 왼발이 앞을 디딜 때 오른손이 뒤로 가고 숨은 어떻게 쉬고 계산하면서 여러분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만큼 잘 단련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에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 감사하는 훈련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에이 너무 뻔한 얘기 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뻔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몸은 감사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이 원망과 불평, 감사는 한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망과 불평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강한 주장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감사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몸은 어디에 익숙합니까?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것에 감사로 반응하라고 우리의 몸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 훈련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화로 드렸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은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분이 몸이 성한 데가 없는 인간 종합병원인 여인입니다. 24살 되었을 때부터 그에게 폐결핵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10수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암이 발생하게 되고 파킨슨이 또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병상에 지내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이제 항상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주변에 막 몸이 너무 아프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변에 늘 찾아오는 간호사나 주변에 함께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웃어주며
항상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단인 것이죠. 이 감사의 결단을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아버지 품,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기에 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작품까지 쓰게 되었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큰아들처럼 문 밖에 서서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자, 기쁨의 집에서 기쁨의 잔치를 같이 누리자라고 초청하는 그 음성을 거절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6시에 온 일꾼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가 이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에 온 사람이 그가 감사의 훈련이 됐다라고 하면 내게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이 주인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운 주인을 내가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감사했다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저 품을 기억하고 저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훈련을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신뢰의 훈련인데요. 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의심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은 훈련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신중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아주 예측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의 훈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우리의 몸의 훈련을 재조정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음성에만 내 귀를 고정시키겠다라는 훈련이죠.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더라도 거절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를 뒤어 흔들 때도 있죠. 마음이 막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상대편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고 한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보면 그게 심각하게 마음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정말 그 한마디에 조사한 어떤 그 강세 그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에 콱 꽂혀가지고 그게 막 일주일 동안 나를 너무 막 힘들게 막 휘몰아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가 얼마나 풍요로움 가운데 있느냐. 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신뢰의 훈련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내 귀를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내 귀를 돌리는 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되어야만 바로 저 아버지 품에 거할 수가 있게 돼요. 저 아버지 품에 거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아들처럼 또 비교하고 의심하고 아버지 의심하고 아버지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한 번도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하고 감사하는 훈련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불편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훈련 해야 되잖아요. 신뢰하는 훈련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저 사람 나 싫어하시네. 분명히 아는데 괜히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건졌다가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된통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말거나 또 가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훈련하라 했으니까 또 가서 또 한마디 걸치고 따뜻한 말 건네고 말로 하니까 자꾸 상처받으니까 안 되니까 카드라도 한 장 보내주고 생일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저한테 와서 저분 생일 언젠가요? 하고 물어보고 카드라도 한 장 보내주시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자꾸 그러다 보면
뭐 사람이 1년 안 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굳어도요. 1년을 두드리면 다 마음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자꾸 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자꾸 기쁨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닫아져 버리면 마음 문이 닫아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열고 우리가 함께 기쁨의 집, 이 조이하우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곳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자꾸 넘쳐야 되는 것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두드립니다. 얘야, 내가 니한테 다 주지 않았냐? 같이 와라. 기뻐하자.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못 알아들으시면 하나님이 더 세게 막 두드리실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하나님이 어쨌든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고집 되게 세세요. 여러분 고집 당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고집 여러분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저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 감사와 웃음과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가운데서 아버지 품에 계속해서 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품,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